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아는 자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못한지는요. 일상적이고 평범할 때 잘 모릅니다. 그때는 잘 모르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풍랑을 만나죠.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요, 온갖 실력을 발휘해 보지만 배 안에 밀어닥치는 바람과 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포자기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을 부르며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니라. 이 고백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예수님이라도 일어나서 지금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물을 좀 손이라도 좀 걷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다음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십니까? 솔직히 저는 제 믿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라고 말한다면 아주 괜찮은 탁월한 신앙인은 아니더라도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제가 위기가 닥쳐봤을 때 제 신앙이 그때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같이 평소 믿음이 출중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데마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일제 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 앞서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사에서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문화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상 숭배에 타협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유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결국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그 같은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이 건강하고 든든히 쓰고 견고할 수 있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에게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꿈의 내용을 밝히고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라는 명령하에 이 바벨론은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두려움의 쓰나미가 온 바벨론에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불똥으로 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과 다르게 담대할 정도로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1절에 보면 다른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 심사인지 다니엘은 도리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며칠 말미를 주면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뜻도 무엇인지 해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시간을 벌기 위해 거짓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랬다라면 그는요 왕에게 나오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고 도망을 가야 정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7절에 세 친구에게 지금 바벨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리고 18절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은 도망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담대하고 침착하고 용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아는 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와 또한 능력의 근원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셨습니다. 다니엘이 동행하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확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21절 상반절 다니엘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무슨 뜻입니까? 때와 계절을 바꾼다, 주관자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까지 세우고 왕까지 패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능력자,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다니엘은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1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실 것이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확신에 찬 고백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해당하지만 다니엘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시 서서 하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께서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의 해석이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했다라고 말하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라고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말하면 몇 시간이 아닌 며칠을 이야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안에 체험되고 경험된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라 광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붙잡아야 하나님이 없는 게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물은 잠잠해졌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선이 멀어지고 환경으로 시선이 빼앗기자 물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달랐지요. 생명의 위협에 거대한 문제가 직면했지만 그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깊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나타나며 보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눈앞의 현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짓밟힌 이 현실은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털끝만큼의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잘못하는 과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눈앞의 현실, 인생의 개인의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요, 해석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단정 짓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찰나 같은 인생, 정말 수많은 시간 속에 한 컷에 불과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순간에 당면한 문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판단합니다. 아니요, 성경의 역사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봐야 고작 인생의 퍼즐 속에 한 조각 퍼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오해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가 세계 절반을 휩쓸었을 때 교회는 무너진다, 기독교는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황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흔들리셨을까요? 도리어 시편 2편 1절의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소란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4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이 계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시면서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가소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과 자기의 삶을 걸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망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알면 우리의 삶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정확히 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아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삶, 그의 실존이 변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역사가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